이곳 호주는요. 하이스쿨 학생들은 이제 수업 시간에 자기 노트북을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트북이 참 중요하죠. 자, 그런데 얼마 전에요. 제 아들 노트북이 그만 고장이 났습니다. 배터리가 고장 났던 거예요. 그래서 좀 바쁜데 그냥 좀 손쉽게 해결하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서비스 센터에 문의를 했더니 고작 배터리 하나 교체하는데 무려 220불을 달라고 했습니다. 너무 비쌌어요. 그래가지고 맥가이버 정신을 발휘했습니다. 직접 고치기로 한 거죠. 자, 그래서 배터리를 주문하려고 인터넷을 검색했더니 거기서 70불짜리가 나왔습니다. 와, 그것도 정품으로 말이죠. 그래서 이거다 싶어가지고 바로 주문을 하려고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뭐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네티즌 수사대 정신을 발휘했습니다. 그냥 다시 인터넷을 열심히 검색했어요. 그렇게 알아봤더니 그랬더니 이 사이트에 대한 사람들의 리뷰가 너무 나빴습니다. 돈만 받고 물건을 안 보내준다라고 됐고요. 어떤 사람은 받기는 받았는데 잘못된 걸 받았다. 그래서 리턴을 요구했더니 응답이 전혀 없다.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나중에 노트북을 직접 뜯고 난 후에 알게 된 사실이 뭔지 아세요? 이 사이트에 나온 배터리 정보와 실제 노트북에 들어간 배터리 정보가 완전히 달랐다는 겁니다.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자, 이 사이트가요, 얼핏 보면 진짜 배터리를 파는 것 같지만 속을 자세히 알아보면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진짜처럼 보이지만 실은 가짜예요. 가짜. 그걸 모르고 주문을 해서 이제 배터리를 받으면 이건 그냥 돈 몇 푼 손해 보고 끝날 수도 있지만요. 어쩌면 그 배터리 때문에 제가 회복 불가능한 치명적인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요, 뉴스에도 자주 나오잖아요. 불량 배터리가 충전 중에 폭발해서 집이 불이 나 버리거나 아니면 심지어 사람이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요, 살면서 이런 가짜 때문에 피해를 볼 일이 적지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천국이 어떤 곳인지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천국은 이거다 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비유, 패러블. 이 비유가 뭐죠? 비유는 이거죠. 이것은 이것과 같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게 비유입니다. 자,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천국 비유는요, 그 유명한 알곡과 가라지 비유입니다. 자, 알곡과 가라지의 관계. 여러분, 이 관계는요, 진짜와 가짜의 관계입니다. 가라지도요, 알곡처럼 생겼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요. 자, 그래서 처음 싹이 나서 그리고 추수할 때까지 알곡과 비슷하게 생겼다라는 겁니다. 이 가라지가. 하지만요, 가짜인 이 가라지 때문에 알곡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밭의 주인과 또 그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막 고통을 받고 고생을 하게 됩니다. 주님은요, 이 가라지를 가리켜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하십니다. 아들들이래요. 자, 그럼 여자가 되면 뭐가 되죠? 악한 자의 딸들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악한 자의 아들, 딸들로 인해서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고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저런 가라지 같은 사람들만 없으면 세상이 참 좋아질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런 악한 자의 아들, 딸들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주님은 이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그리고 이들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이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매우 궁금한 질문입니다.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이것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알곡과 가라지는 함께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는 함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을 보면요, 알곡과 가라지 이야기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서 나옵니다. 먼저는요, 앞서 이제 우리가 성경 봉독한 것처럼 24절에서부터 30절까지인데요. 여기는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건너뛰어서 36절에서부터 43절까지인데요. 여기서는 주님이 비유를 풀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 설명을 보면 비유에 나온 각각의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37절에서부터 39절까지를 스크린을 보면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과연 뭐가 뭐를 의미하는지요. 자, 마태복음 13장 37절에서부터 39절까지 보면 먼저 37절이에요. 좋은 씨를 뿌리는 이, 이게 누구라고요? 인자.
인자입니다. 인자.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본인이 자신을 가리킬 때 쓰신 단어가 인자입니다. 사람의 아들. 예. 자, 그다음에 38절 보면 밭은 뭐라고 돼 있죠? 세상입니다. 밭은 세상이에요. 그리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죠. 그리고 가라지는 뭐냐? 악한 자의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39절을 보면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 누구냐? 이게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 그리고 추수 때는 뭐예요? 세상 끝이에요. 종말이라고도 하죠, 우리가. 그리고 추수꾼은 뭐냐? 이건 천사들입니다. 천사들. 자, 이걸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에 들어갑니다. 우리 여러분 가져오신 성경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 책이나 아니면 스마트폰 앱이나 아니면 매일 성경 큐티집을 보시면서 마태복음 13장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자, 첫 번째 질문은요. 주인님이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긴 겁니까? 입니다. 자, 근데 이 질문을요. 악한 자들이 많은 세상과 관련해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선하신 뜻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에 왜 이리도 악한 자들이 많은 겁니까? 그들은 대체 다 어디서 온 겁니까? 질문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질문에 주님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원수가 가라지를 뿌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원수 누구라고요?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마귀, 사탄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은요,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겁니다. 주님은요, 좋은 씨인 천국의 아들, 딸들을 세상에 뿌리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잘 자라서 좋은 열매를 맺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게 하십니다. 하지만 이 주님의 일을 마귀가 방해합니다. 얼마나 악해요. 그래서 마귀가 뿌리는 가라지, 그걸 뭐라고 부르죠? 악한 자의 아들, 딸들이다 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마귀가 세상에서 이러는 건요, 근데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신구약 성경 66권, 그걸 딱 보면 맨 앞에 뭐가 있죠? 창세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이 창세기는요,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로 시작이 돼요. 하나님은요,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 시절이요, 인류 역사상 가장 좋은 때였습니다. 에덴 동산 어떤 곳이에요? 완벽한 곳이었어요. 완벽한 곳. 거기에는요, 갈등도 없고 싸움도 없고 상처와 눈물은 더더욱 없는 진정 행복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마귀가 인간에게 접근하면서 불행이 시작돼요. 아담과 하와가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너무도 큰 죄를 짓습니다. 그렇게 죄인이 돼서 인간은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때부터 인간에게 갈등과 싸움, 그리고 상처와 눈물이 시작됐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잃어버렸어요. 마귀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그냥 끊임없이 마귀는 세상에 가라지를 뿌리면서 악한 자의 아들, 딸들이 생겨나게 했습니다. 이전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러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세상에 악한 자들이 존재하는 거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요, 마귀가 존재하는 한 악한 사람들도 계속 존재합니다. 자, 이렇게 세상에 악한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건요, 딴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세상을 얘기하는지 아세요? 내가 사는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곧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악한 자들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학교에, 일터에, 또 내가 참여하는 이런저런 모임에, 또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악한 자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 발견돼도요, 그냥 과도하게 놀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원래 그런 겁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있는 곳에요, 악한 사람이 있다고요, 단지 그 이유만으로 내가 다른 곳으로 간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거기서도 반드시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세상에 가라지가 뿌려지지 않은 곳은 없어요. 심지어 교회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은요, 교회를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좋아하지 않으면서도 참 희한하게 교회에는 좋은 사람들만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참 희한해요.
하지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실상 교회에 좋은 사람들만 있는 거 아니에요. 어쩌다 악한 사람도 있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주인의 밭에 원수가 가라지 뿌린 것처럼요,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도요, 마귀가 가라지를 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교회에서도 때로는 서로 갈등이 생기고 상처를 주고받고 또 슬프고 아픈 일이 생기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알았다면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도 당연한 얘기지만요,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하면 돼요. 마귀의 계략에 말려들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악하고 나쁜 일이 막 벌어지려고 해요. 그러면요, 이게 마귀의 일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해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죠? 기도하라고 하셨던 거예요. 기도하라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우리 역시 어떻게 해요? 모두 다,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다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요,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주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편 여기서요,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건요, 누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너무 쉽게 단정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알곡인 사람 없습니다. 없어요. 반대로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가라진 사람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거요, 우리 자신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중에요, 태어날 때 이미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요, 지금까지 쭉 알곡으로만 살고 있는 분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없죠. 그랬더니 이제 여러분 마음속으로 모태신앙인도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모태신앙인이 있어요. 있죠? 그럼 그분들께 한번 물어볼게요. 그럼 여기 계신 모태신앙인 여러분은요, 저한테 직접 대답하지 마세요. 다 드러나니까 마음속으로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 태어나서 지금까지요,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알곡으로만 사셨습니까? 모태신앙인 여러분? 들리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인간은요, 그 누구도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알곡으로만 살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 인생의 어느 한 시점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고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삶을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지금도 여전히 죄를 짓고 삽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는요, 처음에는 가라지로 시작했고 그러다 믿음으로 알곡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알곡과 가라지의 성품을 함께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약 성경의 절반을 쓴 그 위대하다고 하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바울이 자기의 이런 현실을 깨닫고 탄식하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스크린 보시면서. 로마서 7장 2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여러분, 이 바울의 탄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탄식이기도 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요? 우리는 누구인가요?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용서받은 죄인들이에요. 평생 가라지로 살 뻔했지만 그런 나에게 은혜가 베풀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알곡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죄성으로 인해서 언제든 또다시 범죄하고 가라지같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우리 자신이요, 너무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다는 걸 기억하면서 남들을 가라지라고 너무 쉽게 단정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 자신에 대해서도 스스로를 나는 가라지야 라고 하면서 막 비하하면서 깊은 탄식에만 머물러 있지도 빠져들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고 하는 이 탄식을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바울의 탄식을 알아주신 주님이요, 우리의 탄식도 알아주십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늘 그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늘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마찬가지로요, 세상의 주인이신 주님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한 자들에게도 늘 은혜를 베풀기 원하십니다. 그들을 향한 주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세상에 악한 자가 있는 걸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그 속에 담긴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두 번째로, 주님은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여러분 성경 읽어볼까요?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네, 28절입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자, 주인의 말을 듣고 종들이 주인에게 묻습니다. 주인님, 그럼 우리가 가서 저 가라지들을 싹 다 뽑아버릴까요? 여러분, 이게요, 인간의 기본 자세입니다. 뭐죠? 누가 틀렸다 싶고 또 아니다 싶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싹 다 뽑아버리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거울 보실 때 새치 하나씩 둘씩 자라면 뽑고 싶죠? 다 뽑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이거 잘못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정의를 구현하고 싶어 어쩜 그렇게 한다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니 너는 죽어야 해 라고 막 으르렁댑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요, 교회에서도 생길 수 있어요. 어쩜 이런 일이 생길 가능성이 다른 데보다도 교회가 훨씬 더 높습니다. 커요. 누가요, 성경 말씀 어겼다는 이유로요, 그 사람 쫓아내려고 해요. 그러면서 이게 교회를 거룩한 공동체로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온 종들도요, 똑같은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가 가라지를 싹 다 뽑아버리면 우리 주인이 기뻐하실 거야. 그래서 주인이 우리를 칭찬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두 번째 질문이 뭐냐? 그렇다면 주님은 과연 이 가라지를 어떻게 하실까입니다. 우리 29절 말씀 계속 이어서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아멘. 뭐라고 하시죠? 가만두라고 하십니다. 뽑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밭에는 가라지가 있고요, 세상에는 악한 자의 아들 딸들이 있는데 그거 주님이 아시면서도 왜 주님은 뽑지 말고 가만두라고 하시냐라는 거예요. 아니, 이것은 그냥 싹 다 뽑아버리면 세상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텐데 왜 가만두라고 하실까라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유가. 여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알곡이 다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이제 그 이스라엘 땅에 이 알곡과 가라지 심겨진 걸 실제로 보면요, 가라지가 뿌리를 내릴 때 이 알곡의 뿌리를 싹싹싹 피해서 그렇게 뿌리를 내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알곡의 뿌리와 서로 엉키면서 뿌리를 내립니다. 자, 근데 이게요, 땅 위에서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 뽑을 때는 가라지만 잡고 뽑았는데 막상 올라오는 건 가라지와 알곡이 둘 다 똑같이 뽑혀 올라오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요, 빈대 잡으려다 초가 삼간 태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빈대 몇 마리 잡겠다고요, 집에 불을 놨다가 그냥 자칫 집이 그냥 다 타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2016년에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참 희한한 건 뭔지 아세요? 그 디트로이트에 그 기간 한 2016, 2017년에 이런 일이 두 번인가 세 번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한 번은 48가구가 싹 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 번은 남자가 그랬고 한 번 여자가 그랬는데, 이 남자 같은 경우에는 그 빈대를 잡겠다고 자기 몸에 막 이렇게 알코올 뿌리고 침대 알코올 뿌렸는데 나중에 이래도 안 되니까 침대에 불을 붙인다는 것이 자기 몸에 불이 확 붙어버린 거예요. 심각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손해가 너무 컸어요. 손해가. 여러분, 주님이요, 세상과 교회에서 악한 자의 아들 딸들을 뽑아내지 말고 가만히 두라고 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학교든 직장이든 뭐 교회든 어디서든요, 사람들이 서로 내가 맞네, 네가 틀렸네 라고 하면서 싸우기 시작하면요, 둘 중 한쪽 사람들만 상처 입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 같이 있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다 힘들어집니다. 이래저래 상처받고 다 떠나게 돼요. 가라지만 뽑겠다고 했지만 결국 알곡까지 뽑히고 다치고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만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관심의 우선순위는요, 가라지를 뽑는 게 아닙니다. 뭐냐? 알곡이 다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우선순위예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간은요, 불완전합니다. 인간은요, 자기가 가라지만 골라서 쏙 뽑아낼 수 있다고 자신하지만
언제나 알고까지 그냥 같이 뽑아버립니다. 정의 칼을 딱 빼들고 악한 자들에게만 휘두르겠다라고 자신하지만 선량한 사람들까지도 그냥 그 칼에 베어서 우수수 떨어져 버립니다. 인간의 역사가 그걸 증명합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도 그거를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가라지를 직접 뽑으려고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게요, 다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예요. 자, 그리고 주님이 가만 들어가시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건 주님이요, 그 가라지를 알곡으로 변화시키시기 때문이에요. 주님께 그럴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있어요. 성경 요한복음에요, 주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기적이 나옵니다. 뭐 어떤 분들은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여러분,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게 오늘날 인간의 능력으로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우리 요즘 과학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 가능하겠죠? 아, 끝에 자신이 없네요. 네, 끝까지 밀어붙여야죠. 네, 가능하겠죠? 그럼 우리 학생, 네, 한 번 더 질문할게요. 학생, 저를 보세요. 네. 가능하겠죠? 그런데 혹시 그거 가능하게 그거 성공했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요? 그건 또 없어요. 안 찾아봐서 모른다. 와, 잘 피해가네. 네. 네. 여러분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누가 물을 포도주로 바꿨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우린 들어본 적도 없는데 그럴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없습니다. 예. 여러분, 이거 불가능해요. 왜 불가능한지는 여기 화학과 출신들은 다 아실 겁니다. 예. 완전히 이 구성이 다릅니다. 될 수가 없어요. 예. 하지만 여러분, 주님께는요, 이건 일도 아닙니다. 예. 자, 그런 능력이라면 가라지를 알곡으로 변화시키시는 것도 주님께는 식은죽 먹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요, 우리 인간에게는 진짜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여기 자식을 키우시는 부모님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내 배로 낳은 자식인데도요, 진짜 힘들고 어렵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이거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죠. 남편이 쉽게 바뀝니까? 아니요. 아내만큼이나 잘 안 바뀝니다. 네. 차라리요, 내가 바뀌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좋은 방법이에요. 네. 하지만 여러분, 주님께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길이 닿으면요, 성령이 그 사람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면 바뀝니다. 완전히 변화됩니다. 이걸 누굴 보면 알 수 있냐고요? 바로 우리 자신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했습니다. 모셔드렸어요. 근데 그때 성령도 우리 마음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우리는 달라졌어요. 이전에는요, 하나님 무시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하나님 무시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고 어쨌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려고 합니다. 매일 그렇게 노력하면서 우리 인생을 축복된 인생으로 만들어갑니다. 변화가 좀 더딘 것 같아요. 더딘 것 같아도요, 변화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보면 그렇잖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키가 훌쩍 커버립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역시도 내가 눈치채지를 못할 뿐이지 우리는요, 꾸준히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성품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진정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가라지에서 알곡으로 바뀐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누가 나를 변화시킨다고요?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자신이 변화시키나요?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님이 변화시키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라지를 가만두라고 하신 주님, 우리 주님은 마찬가지로 가라지일 때 우리도 가만두셨습니다. 기다려주셨어요. 억지로 뽑아내지 않으셨습니다.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내게 막 달려오셔서 막 나를 때리고 넘어뜨리고 짓밟아서 나를 변화시키셨나요? 여기 그렇게 변화되신 분 있으세요?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나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셨어요. 사랑으로. 닫혀있던 내 마음 사랑으로 여셨습니다. 내가 맞아야 할 맨데 그거를 예수님이 대신 맞아주셨습니다. 내가 매달려야 할 십자가인데 예수님이 대신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는 알곡이 됐습니다. 알곡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또 뭐 가끔씩 가라지의 모습이 불쑥불쑥 튀어나오긴 하지만 여전히 알곡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이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걸 안다면 우리 역시도 변화가 필요한 사람들을 좀 기다려줘야 합니다.
주님이 일하시도록 기다려줘야 해요. 그러면 마침내 주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전에는요 사도 바울도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가라지였습니다. 자, 이런 자신의 상태를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괴로웠던 겁니다. 하지만 이후로 바울이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7장 24절과 25절입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바울은요 그런 자신을 찾아와 만나주시고 또 변화시켜주신 주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또 그렇게 알곡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도 감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나를 가라지에서 알곡으로 변화시켜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도 이전에는 가라지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변에 가라지 같은 사람도 주님이 변화시켜 주시도록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자리인 학교, 그리고 일터에서, 또 가정과 각종 모임에서, 그리고 교회에서도 자기 의를 내세우며 누군가를 함부로 정죄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뽑아내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 아십니다. 악한 자의 아들, 딸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의 고난 다 아시고, 그리고 또 변화가 필요한 사람, 그 사람도 누구인지 다 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능력을 더욱 신뢰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끝으로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추수의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추수의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군대를 언제 갔는지 기억이 안 나네. 한 30년 전에 갔는데요, 그때 군대에서 흔히 하는 말 중에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대충 뉘앙스로 이해하시죠? 여러분, 군대 가면 왜 그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안 가는 것 같아도 어쨌든 시간은 간다는 뜻이에요. 그 나이를 먹을수록요 시간이 진짜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는 어른들만 그런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요, 청소년 학생들도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고 말합니다. 끄떡끄떡. 좋겠다 니들. 이번 텀도 어느덧 절반이 지나갔다. 좋겠다. 시간 빨리 가네. 이제부터는 방학이 더 가깝다. 자, 씨 뿌린 밭. 이 씨 뿌린 밭에도 시간이 갔습니다. 시간이 가고 추수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이때는요 알곡과 가라지가 확실히 구별됩니다. 자, 둘 다 누렇게 익어요. 이렇게. 하지만 알곡은요 그 속에 알이 꽉 차 있어가지고 고개를 숙입니다. 하지만 가라지는 속에 든 게 없기 때문에 고기를 어떻게 해요? 여전히 빳빳이 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천국의 아들들은 특징이 겸손하다라는 거예요. 겸손하다. 자기가 자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라는 걸 잘 알기 때문에 겸손합니다. 그래서 고개를 숙여요. 하지만 이에 반해서 악한 자의 아들, 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난 줄 알고요 고개를 그냥 항상 빳빳이 듭니다. 그래서 주님은 물론이고요 사람들까지도 딱 보면 한눈에 저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가라지는요 다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다 드러나요. 그리고 이 알곡과 가라지는 그 마지막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 우리 다시 성경으로 들어가서 읽어볼까요?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추수꾼들이 가라지를 모두 거둬서 불에 태워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비유를 주님이 이렇게 설명하세요. 41절부터 쭉 보면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고 설명하십니다.
주님이요 천사들을 추수꾼으로 보내서 악한 자의 아들 딸들을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라고 하세요. 거기가 어딘지 아세요? 거기가 바로 지옥이에요. 지옥. 자, 이에 반해서 천국의 아들 딸들은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스크린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자, 주님은 이들을 뭐라고 부르죠? 의인들이라고 부르세요. 의인들. 이들은요 착한 행실로 의인이 된 자들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된 자들이에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고 또 일평생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따르겠다고 결심한 자들입니다. 악한 자, 곧 사탄 마귀가 온갖 방법으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또 고생하게 만들어도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학교와 일터, 가정과 교회, 이 모든 삶의 자리에서 비록 고난과 시련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따르며 성령 충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의인들이라고 하세요.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기 어려우세요? 믿기 어려우세요? 네. 자기가 생각할 때 나는 자주 넘어지고 또 불법을 행하고 저런 가라지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런 내가 어떻게 의인이 되냐?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요 결코 내가 잘해서 뭘 잘해서 주님께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받아요. 오직 믿음으로. 착한 행실은요 단지 의롭다고 인정받은 그 결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결코 의인됨의 조건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천국의 아들 딸들이 됨, 그리고 또 나의 의인됨, 그리고 알곡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건요 결코 내 힘과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장차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곧 천국에서 해와 같이 밝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만 해도 신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느끼게 될 감격과 기쁨은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고생하면서 흘린 눈물과 상처, 그리고 아픔으로 겪은 모든 고통을 다 잊게 해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열심히 살아온 모든 수고를 다 보상받게 될 것입니다. 이 영광은 결코 세상이 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주십니다. 여러분, 추수 때는 반드시 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오고 있습니다.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여러분, 우리요 이 주님의 약속을 믿읍시다. 악한 세상을 살아가며 힘든 일을 겪을 때 우리 조금만 더 견딥시다. 가라지 때문에 괴로운 일을 당해도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조금만 더 견딥시다. 주님이요 알곡들을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아끼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면 가라지도 알곡으로 바뀝니다. 이 주님의 능력을 믿고 주변의 가라지를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리의 인내와 수고를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다 갚아주십니다.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풍성한 추수의 그날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